그 사람들 간에 다툼이 있잖아요. 다툼은 대부분 갈등에서 생깁니다. 갈등. 그렇죠. 갈등이 있으니까 다툼이 생기는 것인데, 갈등이라는 말은 칡나무를 가르치는 갈자와 등나무 등자가 합쳐진 단어죠. 갈등. 그러니까 여러분, 칡나무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뭔가 감싸는 성질이 있고, 등나무도 어떻죠? 둘 다 감싸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럼 둘이가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감싸죠. 그러나 성분이 완전히 다른 나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가 될 수는 없어요. 감싸긴 하지만. 그것이 바로 갈등입니다. 서로가 너무 달라서 하나가 될 수 없는 것, 그것을 갈등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인데, 서로의 의지가 다르죠. 특히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왜 싸웁니까? 나는 이쪽으로 가고 저 사람은 저쪽으로 가고, 운전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또 의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서로의 처지와 입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또 이해관계 때문에 우리가 적대감이 생기고 서로 충돌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대부분의 갈등은 사실 비본질적인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죠. 자존심이 걸린 감정 싸움. 뭐 본질적인 건 아니에요, 사실. 내 자존심 문제죠. 그리고 그 사람이 예의가 있나 없나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그 일을 마치고 배가 고파가지고 통닭을, 중문은 통닭을 살 수 있으니까 통닭을 사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점원이 짜증이 났나 봐요. 늦게까지 일하니까. 그래서 내 차에 문을 탁탁 때려더니 통닭을 주고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대꾸도 안 하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갑자기 들어가서 혼을 좀 내야 되겠다. 그렇게 딱 했는데 참았어요. 와, 이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참았습니다. 근데 웃기잖아요. 그 사람이 불친절했다는 게 도대체 뭐길래 내가 들어가서 혼을 내려고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의가 없다. 또 말이 어떻다 저떻다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이익과 손해 때문에 우리는 다투죠. 즉 다툼은 우리가 나의 무언가를 지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불친절한 그 점원 때문에 화가 났던 것은 감히 나한테 저렇게 불친절해 라는 나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그 자기 중심성에서 생기는 것이죠. 때문에 대부분의 갈등은 사실 자기 중심성으로 인해 생깁니다. 부부 간의 갈등도 그렇고 대부분의 갈등은 내가 나의 무언가를 지키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자존심이든 내가 좋아하는 반응이든 간에 이 자기 중심성의 문제만 우리가 지혜롭게 잘 다루어도 대부분의 다툼은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고 어렵지 않게 그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갈등이 비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이라면 어떨까요? 누군가의 갈등이 생겼는데 그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참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참을 수 없는 문제라면, 예를 들면 배우자의 외도, 그러니까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이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이건 어떤 문제입니까? 본질적인 문제죠.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사생결단을 해야 될 문제지요. 즉 본질적인 갈등이 있을 때는 우리는 그 사람하고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업을 한다든지 친구 간에, 지인 간에 어떤 관계가 있어서 비본질적인 갈등이 있더라도 우리가 참고 넘어가고 같이 함께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본질적인 문제에서 뭔가 갈등이 생긴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사람하고 같이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죄된 우리와의 갈등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 간의 갈등도 있고 하나님과 우리 간에도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당연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등이 있다면 그 갈등의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등이 있다. 갈등의 원인이 뭘까요? 자기 중심성일까요?
죄입니다. 죄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런데 죄로 인한 하나님과 우리의 갈등은 언제나 본질적인 갈등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갈등이 생기면 이 갈등은 언제든지 어떤 갈등이든 본질적인 갈등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절대이기 때문이에요. 절대가 뭡니까? 장현 집사님 뭔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게 있습니까? 예, 그런 겁니다. 절대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절대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대립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대조되는 것,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존재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거나 꺾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언제나 옳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자라는 말은 하나님은 언제나 바르고 또한 언제나 선하시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바로 그 하나님의 절대와 맞서고 대립하는 것입니다. 좀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절대와 늘 맞서기 때문에 이 갈등은 언제나 본질적인 갈등입니다. 여러분 본질적인 갈등이 있으면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한다고 말했죠? 사생 결정. 예,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죄인이 하나님과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하고 우리가 보면 너무 훌륭해요. 이 사람이. 우리 친구들 중에 참 사랑스럽고 열심히 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좋아요. 크고 화려해요. 예. 그 제가 이렇게 밤에 운전을 하다가 같이 일하는 우리 장현 집사님이 3억짜리 차를 이렇게 몬 적이 있어요. 그 3억짜리 차. 그걸 몰면 되게 이렇게 화려하고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과 무관하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과 본질적인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사람을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구분시키라는 말이 아니에요. 분별하라는 말이 아니라, 구분시키라는 말이 아니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바로 그 죄, 하나님과 본질적인 갈등을 만들어내는 그 죄가 믿는 우리와 어떻게 한다고 했죠? 항상 같이 있다고 했습니다. 함께 있다 이렇게 말했죠. 함께 있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었습니까? 바로 옆에 앉아있다. 바로 우리 옆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드시 갈등을 일으키는 죄가 하루 종일 우리 옆에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죄는 우리 옆에서 뭘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를 사로잡는다고 했죠. 사로잡는 게 어떤 거냐면 적군을 딱 잡아가지고 포박한 다음에 줄을 가지고 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지배하는 것입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 속에 함께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죄의 유일한 목적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지요? 네, 지배합니다. 지배해서 죄인을 만드는 거예요. 지배한다는 것은 죄가 어떻게 했든지 우리로 하나님하고 뭘 만들어내려고 합니까? 갈등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갈등이 해소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죄가 우리 옆에서 우리를 딱 사로잡아가지고 하나님하고 갈등을 하게 만듭니다. 예. 죄는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 하루 종일 우리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이 그렇다고 말합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러한 죄와 우리의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서로 교독한 이 본문은 사무엘서라는 그 성경의 한 장면이지요. 여러분 사무엘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왕국,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우리가 교독한 이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사건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상징성으로 이렇게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와의 이 대치 상황도 그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으고 왔잖아요.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1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오늘 블레셋이 군대를 모으고 이스라엘과 대치했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블레셋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했다는 말은 누구를 공격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블레셋이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블레셋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무슨 나라? 죄의 나라, 죄의 왕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이. 때문에 오늘 본문은 죄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협하고 공격하고 제압하는가,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나 지인들 중에 이렇게 모임을 하면 자기가 뭔가 주도하려는 사람들이 있죠. 막 자기가 막 이렇게 이거 하자, 이거 먹자, 이거 마시자, 막 저기 가자, 막 이렇게 자기가 좀 주도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속에서 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쟤는 주도하면 안 돼요. 우리 속에서 누가 우리를 주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게 주인이라서 주도해야 되는데 제가 막 우리를 막 주도하려고 합니다. 9절이 그걸 잘 보여주는데, 여러분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보면 9절입니다.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고대 근동의 이게 전투 상황이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싸웠는지 그 영화에 보면 나오죠. 둘이가 딱 이렇게 진을 칩니다. 그러면 싸움 잘하는 용사가 한 명이 딱 나와요. 그래서 계속 싸워가지고 승부를 보죠. 지금 바로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오늘 블레셋하고 전투는 단순히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한테 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의 종이 돼서 블레셋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은 블레셋에게 지배를 당할 것인가, 블레셋을 우리가 지배할 것인가의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때문에 만약 오늘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패배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특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생명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가 우리를 공격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죄는 우리 속에서 우리랑 같이 살면서 주제넘게도 우리를 끊임없이 지배하려고 합니다. 오늘 블레셋처럼 네가 나한테 지면 너는 나를 섬겨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쟤한테 지면 지배를 하려고 하니까. 오늘 블레셋처럼. 그래서 영적인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력도 없어지고 영적으로 주님께 순종하려고 하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부정적인 감정들과 정서들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처럼 살게 해요. 예수 믿었으면서도. 때문에 모든 신자들은 평생 매일 뭘 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죄를, 우리 옆에 있는 죄가 우리를 이렇게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막 이끌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힘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죄를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죄 죽임 없이는 거룩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죄의 힘을 제압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의 복을 거의 누리고 살지 못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어떤 죄라도 죄를 범하는 그 순간 그 죄는 우리를 지배하고 움켜쥐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보시게. 그거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어떤 타협, 어떤 죄를 범하든 그 순간 죄는 나를 딱 사로잡는다. 우리가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하고 나만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습니까? 우리 옆에? 죄, 바로 블레셋.
오늘 블레셋 같은 우리를 공격하는 네가 나한테 지면 나를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블레셋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작은 신앙의 타협 어떤 게 있을까요? 다 사람마다 다를 텐데 신앙적인 타협 사소한 범죄도 그것이 결국 우리를 지배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을 알고 사소하게 여기서는 안 되고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무슨 수를 썼더라도 그 죄의 힘을 죽여야 하는 거예요. 싸워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화장실과 연결된 그 바닥에 배관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자꾸 방바닥으로 뭐가 올라오냐면 똥물이 올라오고 똥물이. 이게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근데 공사가 너무 큰 거예요.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바닥에 고무판을 쫙 깔자. 두꺼운 고무판. 그러면 물이 안 올라올 거 아니냐고 고무판을 깔았더니 괜찮은 거예요. 물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 고무판에다가 구멍을 하나 통 냈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똥물이 올라오면서 또 방에 냄새가 또 가득 차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구멍 하나만 뚫리면 똥 냄새가 방 전체를 퍼지는 것처럼 아무리 작은 죄라도 우리가 죄를 범하는 순간 그 우리 몸 전체를 이 죄의 지배력이 딱 사로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사가 몇 년 됐습니까? 기독교가 출발해서 지금까지 몇 년 지났죠? 2000년.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그걸 기준으로 기원전, 기원후 이렇게 나누잖아요. BC 이렇게 나누는데 2000년이 넘었죠. 기독교 역사가. 그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죄 문제에 관한 가장 탁월한 전문가고 최고의 스승은 단연 17세기 청교도의 항태자라고 불린 존 오웬입니다. 처음 들어보실 수 있는데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이 죄에 대한 그 죽임에 대한 그 영어로는 모티피케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 죽임에 대한 죄에 대한 책을 방대한 책을 저술한 사람인데 존 오웬은 죄가 우리 속에서 자신의 지배력을 얻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말합니다. 단언해요.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강압이고 하나는 기만이다. 존 오웬의 말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강압과 기만이 불의한 지배력을 얻기 위해 죄가 우리 속에 행하는 유일한 두 방법이다. 그리고 이 둘이 결합하게 되면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데 신자는 그때 싸움조차 못하고 제압당하고 만다. 여러분 이 강압과 기만이 오늘 블레셋의 필살기가 누굽니까? 골리앗. 이 골리앗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고 제압하는 방식입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압하고 기만합니다. 그걸 잠시 한번 살펴보죠. 강압인데 4절입니다. 우리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4절. 블레셋 사람들의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 그의 키는 6굽인 한 뼘이요. 6굽인 한 뼘이면 오늘날로 환산하면 2m 90입니다. 제가 이 천정을 센치를 재봤어.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2m 30이거든요. 그러면 60cm가 더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옛날에 인사동에 갔을 때 스페인 사람들 같았는데 저보다 덩치는 저보다 조금 더 크고 머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3명이었어요. 그 3명이 인사동 거리를 걸어가는데 제가 뒤에 따라 걸어갔거든요. 겁나더라고요. 야, 저런 사람 3명이 덤비면 아무도 꼼짝을 못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데 골리앗의 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와, 이게 거인인 거예요. 거인. 그래서 사울을 포함한 오늘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그런 골리앗의 압도적인 체구에 뭐 했겠습니까? 강압당하는 거예요. 강압. 막 이렇게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 중에 누구도 이 골리앗하고 싸울 생각조차를 못했던 것입니다. 아예. 제가 그런 식으로 우리를 강압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인 우리가 세상의 힘과 능력에 너무 쉽게 타협하고 마는 이유입니다. 돈, 학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쁜 거, 잘생긴 거, 이런 것에 우리가 쉽게 타협하는 이유예요. 눈에 보기에 세상의 힘과 질서는 너무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이에요. 감히 거슬릴 수도 없고 이겨낼 수도 없어 보입니다.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성적 좋은 거 압도적이지. 근데 뭐 뭡니까, 특정한 대학, 특정한 회사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특정한 동네, 서초구에, 서울의 서초구에 무슨 동네, 그리고 좋은 차, 참 압도적. 무엇보다 돈이 많이 있는 거 압도적인 거예요. 그런 거 앞에 우리는 너무 초라하고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세상의 힘에 강압당합니다. 강압. 그리고 두 번째, 기만인데요. 여러분,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덩치로 강압할 뿐만 아니라 기만하는데, 바로 8절입니다. 8절.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여러분, 블레셋의 말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사울의 신복. 사울이 누굽니까 지금? 왕인데 골리앗 한 명도 제압하지 못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왕이지요. 그 왕의 신복이라는 말은 쫄개들이라는 말입니다. 쫄개들. 그러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왕의 하찮은 쫄개들이다 너희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기만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는 어떤 군대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26절, 17장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주보에 나와 있는데 17장 26절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인용성구에 우리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스라엘은 어떤 군대입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지 사울의 쫄개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장수로 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군대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군대도 이길 수 없는 최강의 군대예요. 왜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스라엘의 존재감, 이스라엘의 그 진가를 기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들이 하찮은 자들이라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를 기만하는 방식입니다. 죄가 우리를 기만하는 방식이죠. 세상은 아무런 가치와 내용도 없는 화려함, 알약, 한순간의 쾌락, 그리고 주식 같은, 그리고 뭔가 이렇게 코인 같은, 한 번에 어떻게 우리가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즐거움이 하찮고 초라하고 재미없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죄의 강압에 제압당하고 이 죄의 기만에 속고 유혹받으면 우리는 그때 죄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함, 우리 힘의 근원이고 우리의 복의 근원인 거룩함을 우리는 가질 수 없는 것이죠. 죄가 지배할 때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 강압과 기만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이긴 사람이 있죠. 단숨에 다윗입니다. 다윗. 단숨에 이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뭐 하나로? 돌멩이 하나로 무섭고 거대한 저 거인을 한 번에 물리칩니다. 그 말은 우리도 충분히 우리의 돌멩이로 다윗처럼 골리앗의 강압과 기만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지요.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다윗은 무엇보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무기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나한테는 최강의 무기가 있다, 그 사실을 알았는데 45절입니다. 우리
4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다윗이 말합니까? 칼, 창, 단창. 우리 시연 집사님이 기도할 때 어떻게 이 표현을 쓰시던데, 칼과 단창을 가지고 있죠. 이것이 바로 세상의 힘, 세상의 덩치, 세상의 성공, 세상의 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다윗이 가진 무기는 뭡니까, 여러분? 뭐죠? 여기에 있는 그대로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내 무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 말은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죠. 하나님이 나한테 있다. 나는 하나님을 사용한다. 너는 세상의 힘과 방식을 사용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돌멩이 하나로 제압해낸 거예요. 이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까? 네. 왜냐하면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힘, 예수님의 지혜가 정말로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한테 사용하라고 그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이가 어찌 당신의 것을 아끼겠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한테 다 주셨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강압과 기만보다 더 강력한 그 무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아까 시연 집사님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한다라고 정말 믿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위협 앞에서, 어떤 유혹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정말 믿었어요. 46절입니다. 정말 믿었기 때문에 싸울 수가 있었는데 우리 4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내가 너한테 오늘 알게 할 게 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말한 게 뭡니까?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뭐가 있다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생각을 한 것입니까? 나의 어떤 상황, 어떤 사건, 내 인생의 어떤 대적 앞에서도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신다.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어떤 상황과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당신의 문제처럼 여기신다는 걸 정말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유혹 속에 있더라도 지금 유혹받고 있는 나와 하나님 같이 계시기에 부끄러움을 이겨내고, 어떤 속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절대로 내가 유혹받지 않도록 하실 것을 다윗은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간단한 일이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거룩함의 정수이신 하나님은 우리랑 같이 하기가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랑 같이 할 수 있었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한 진노를 다 퍼부었던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운명 돌아가셨을 때 갑자기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십자가 현장과 상관없이 성전에서 일어난 일. 뭐냐면 성전은 지성소와 성소로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천막이 있습니다. 천막. 그래서 아무도 지성소 안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소에서만 제사장들이 제사 업무를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자 성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장막이 찢어집니다. 위에서 아래로 쭉 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 방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방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죽이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아들을 죽이는 대가를 지불하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러므로 무슨 문제를 만나든 하나님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1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뭐하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와 함께 있다.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에 어떤 유혹 앞에서도 어떤 강압 앞에서도 우리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다윗은 자신의 살고 죽는 일이 오직 하나님만 결정하신다. 그렇게 확신했는데 47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마무리합시다.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다윗은 사람이 이기고 지는 것이 세상의 힘과 법칙에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죠. 골리앗이 아무리 커도, 아무리 골리앗이 7kg나 되는 큰 칼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이기고 지는 건 누가 결정한다고 말합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장사가 잘 안 되시죠? 우리의 망하는 것, 우리가 문 닫는 것,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지금 불경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이 확신했던 것이에요. 그러니 그 조그만한 청소년이 거인을 상대로 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그 어떤 힘을 만나도 우리의 살고 죽는 것 하나님만이 결정하십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유혹을 당해도 그 행동의 결과는 오직 하나님만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액을 투자해서 이렇게 뭔가 돈을 불리려고 해도 그 결과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한순간의 쾌락을 누려도 그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무슨 문제입니까?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용할 수 있다는 믿음. 하나님이 정말 지금도 나와 함께 하겠다는 믿음. 나의 살고 죽는 건 오직 하나님만이 결정하실 수 있다는 정말 그 믿음으로 나와 내 인생을 내어 맡길 때 우리는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와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겠습니까, 여러분? 죄와의 싸움은 내 생명을 건 싸움입니다. 나를 내어 맡길 때만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그 믿음으로 어떤 골리앗이라도 우리 싸워서 이깁시다. 세상 속에서 어떤 세상의 강압과 기만이라도 우리 이러한 믿음에 우리를 내어 맡김으로 싸워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